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얼굴이 더 많이 밝아 보이십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처럼. 네, 오늘 우리 모두의 생일이죠. 이게 우리 은혜샘교회 이제 설립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또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는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이곳에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주의 뜻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은혜샘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샘교회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아멘. 예배를 위해 윤병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즐겁고 복된 날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샘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샘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뜻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은혜샘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은혜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자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디딤돌을 쌓듯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샘교회가 복음이 씨앗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새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물질로 재능으로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금을 쌓아두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삶이 풍요로워지며 항상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루어지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등록하기 원하시는 새가족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실로 오시면 안내팀에서 인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셀리더 모임 오늘 오후 2시에 있고요. 예배 후에는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서는 어디 가지 마시고 이곳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수건을 또 나눠드립니다. 가정당 하나씩이고 더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향유, 드림, 그리고 누림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일시는 9월 12일 화요일 다음 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2주간 진행이 됩니다. 오전 5시 30분에 합니다. 강사로는 정가신 목사님, 이경 목사님이 한 번씩 또 강사를 하십니다. 또 하반기 양육반 모집이 있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부터 8주간 진행되고요. 낮반은 오전 10시, 밤반은 오후 8시입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는 10월 13일부터 14일 있습니다. 회비는 5만 원이고 신청은 1:1로 짝을 지어서 누리몰 뒤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최나영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찬양하며 우리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드리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감사와 감격하며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은혜로 채우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귀한 시간을 우리 함께 가졌는데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요.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발을 씻겨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가 없고 씻으신 발을 닦을 수 있는 예쁜 발판을 하나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오늘을 수건은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그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상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도 그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후에 또 더 많은 왕들이 있었죠. 자, 이 수많은 왕들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이 어떤 왕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외교술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왕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솔로몬, 네, 또요. 다윗, 네. 정답은 아합 왕입니다. 원래 그 학교 때 시험 볼 때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잘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아합 왕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헷갈릴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보통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악한 왕으로 묘사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합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아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항구를 가지고 있었던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공주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지중해로의 이 무역로를 넓히면서 막대한 부를 쌓게 되죠. 그리고 그 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오른쪽에 있었던 모압을 제압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막 떠오르던 신흥 강대국 아수르와의 전투에서도 상당한 전과를 올리면서 아수르가 남진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나중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탁월한 정치력이 얼마나 우수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졌던 그 아합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한가?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우상 숭배에 빠뜨린 최악의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로의 공주가 바로 그 유명한 이세벨인데요. 이 이세벨,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녀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을 아합 왕이 외교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와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남유다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 왕까지 자기 딸과 결혼시켜가지고 남유다에까지 바알 숭배 사상이 가득하도록 만든 왕이 이 아합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왕으로서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갖췄지만 사실 그는 온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로 물들였던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세상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곤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신뢰받는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네. 또 누가 답을 말해버렸어요? 눈치 없이. 정답은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받는 제자가 돈꾀를 담당했거든요. 근데 돈꾀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그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셨단 말이죠. 그때 우리 같으면 당장 누굴 봐야 돼요? 가룟 유다를 딱 째려보면서 너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번에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명석함을 가진 신뢰받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도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 존재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한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얼마나 똑똑하고 실력 있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렇죠? 외모뿐만 아니라 외적 기준들을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키가 작아서 버림받았나요? 아니죠. 그가 공이 없어서, 업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성공과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아합 왕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항상 정반대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을 갈고 닦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데 꼭 필요하죠. 실력이 있어야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행동들의 동기가 되는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아합 왕은요, 지금 자신의 재능과 훌륭함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공을 세운 뒤에 아합이 한 일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 초호화 궁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바알 숭배로 물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왕궁 건축과 사치가 난무하고 지나친 국방비를 많이 쓰는 바람에 부동산 투기와 인용 현상들이 북이스라엘 전국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빈부격차를 초래하게 됐고,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빈농들은 땅을 빌려서 경작하게 되었고, 때로는 자식을 볼모로 잡히고 땅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공을 세우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훌륭함은 결코 사람도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탁월한 실력을 갖춘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실력과 탁월함은 진짜 축복으로 발현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평가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것으로 평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합 왕은 지금 한참 마음이 들떠 있는 상황이에요. 왕궁을 확장해가지고 모두에게 내가 얼마나 그동안 탁월하게 정치를 해왔는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왕궁 확장이 아합 왕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의 아합 왕의 치적들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항상 정통성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에는. 왜냐하면 남유다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의 혈통이 계속 이어져서 왕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못지않은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로 이 사마리아 성을 키우는데 원대한 꿈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부푼 가슴을 안고 왕궁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글쎄 어떤 한 백성 한 명이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안 판대요. 왕궁을 확장하려면 나봇의 포도원을 반드시 사야만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팔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나봇을 찾아가죠.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이 일개 백성을 직접 찾아가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죽 급하니까요. 지금 내가 찾아가서라도 저 사람을 설득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직접 찾아가서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훌륭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 아합 왕의 세계관에서는 내가 직접 가가지고 엄청난 보상을 해주면 안 팔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로버트처럼, 이름도 약간 로봇 같잖아요. 로봇처럼 절대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3절 보시면 조상의 유산을 팔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간 그렇게 오해하기 쉽잖아요. 조선시대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조상의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약간 이런 올고된 선비여서 팔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게 아니고 그 이유는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은 사회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구조로 흐르기가 쉽잖아요. 토지는 모든 소유와 수익의 뿌리가 되는 곳입니다. 각 집안에 분배한 땅이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보존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땅을 영구적으로 집안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팔 수 없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를 만드셨던 거죠. 그런데 아하방 때가 되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유난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봇 말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나봇은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팔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대로 결단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의지를 내서 왕의 어떤 핍박과 제한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신앙을 지켜 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봇을 축복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그의 인생이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럽더라.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세벨의 계략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뭘 그렇게 유난 떨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뭘 그렇게 자기 혼자 그렇게 잘난 마냥 그렇게 막 말씀 붙잡고 살으려고 하다가 나봇은 자기 가족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 말씀대로 사는 거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거 어떻게 다 지키며 삽니까?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되고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이 너무 좋으면 자녀들이 많이 좀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일주일에 7일 교회 가셨거든요. 저희 돌볼 시간은 별로 없고 일주일이 며칠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매일 가시는 거, 매일. 저희 용돈 줄 건 없는데 교회 헌금하시고 구제하시고 그런 돈은 맨날 있어요. 그러면 어릴 때 참 부모님이 원망스럽죠. 저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저렇게 저렇게 막 광신도처럼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즉각적으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어린 시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거 방송 보실 텐데 과연 나는 나봇처럼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는 것과 가족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껏해야 계란으로 바위치게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저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17절부터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이 지점을 총신대 구약학 교수인 김정우 교수님은 이렇게 주석을 하셨습니다. 나봇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물신적이었던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는 근거가 된다. 오므리 왕조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갈멜산에서 죽인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 의인의 죽음이 왕조의 멸망의 근거가 되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엘리야가 왜 탈진했습니까? 그가 850대 1의 엄청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나봇의 의로운 죽음을 사용하셔서 이 오므리 왕조,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물들게 했던 이 아합 왕조가 무너지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순교자였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해 갈멜살 대결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오므리 왕조가 무너졌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나봇의 죽음은 객기고 무모함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희생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지킨 것은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었어요. 하늘의 기업을 위해 이 땅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나봇의 삶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이죠.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고 깨어지며 낮아지는 삶,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삶을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과 은혜를 주지 않아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나만 바보 되고 끝날 때도 많아요. 당장의 현실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고단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 이 길의 끝에 진정한 기쁨과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 분명 영혼의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다해 여신, 직접 여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론 나를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나만 손해보고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삶으로 다가올 때 죽음을 죽이시고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어떤 길입니까? 크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분립해서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합니다. 제가 주변 목사님들에게 함부로 자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200명, 300명, 500명 더 빨리 부흥하고 그래서 모두에게 부러움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져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교회, 그렇게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은 유쾌하고 기쁜 길만은 아닙니다. 나 하나 변화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의미 없는 후회와 어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도 하는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여신 생명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은혜샘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 찬양을 하지 않고요, 찬양 같은 유행가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동환님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에 노래를 입힌 노래예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이 진리, 우리가 더 명확하게 세상에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하나가 복음으로 물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큰 숲을 이뤄가시는 그 복된 일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 우리 1년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우리 은혜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때로는 지치고 외롭고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사랑하며 그들의 삶에 편승하여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인정받고 성공한 삶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에 미랄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죽이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이 길의 끝에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가신 그 길, 하늘에 미랄되어 생명 살리는 그 길을 향해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은혜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